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관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제가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지금까지 몇 번 했을까요? 3번. 3번? 누가 하셨어요? 오, 대단하십니다. 나중에 커피 상품권이라도 드려야겠네. 전용. 저도 제가 몇 번 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가 3번 했더라고요. 요번이 이제 4번째입니다. 예전에 어떤 말씀들을 드렸나, 그러니까 함께 어떤 말씀을 묵상했나, 저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했던 말도 하고, 이게 저도 이제 슬슬 반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눴었지 봤더니, 처음에는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고 그것을 애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애가 3장을 묵상하면서 나눴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읽었던 8장인데 앞선 구절들입니다. 14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너를 위해 살게 하는 것,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나눴었고요. 세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62장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때로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으나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침묵과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고 그것을 애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 되었다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기도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고통 가운데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요소들이 없다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암만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보더라도 내가 죄인인가라는 그 뼈저린 인식이 없다면 기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나 외에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나와 내 가정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면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이 체화되고 우리의 삶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라는 그 제목의 말씀들을 나누면서 묵상해 봤는데 오늘은 로마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에 더해서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 지평을 나와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의 범위를 넘어서게 한다는. 그러니까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축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인 거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범주.
나 빼고 모든. 맞습니다. 그 나 빼고 모든에는 원수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이 지평까지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애정하는 이들의 안녕과 평안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까를 잘 돌아보시면 아마 이 세 범주일 거예요. 나,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지인, 친구 범위. 그러니까 이 지평을 넘어서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진화학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무수히 그 기나긴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으로 출현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존이라는 것, 우리 생명의 유지라는 것이 필수적이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1973년에 심리학자 존 달리와 데니얼 베슨이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학 실험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뭔 실험이었는가 하면 신학생들에게 다른 건물로 이동해서 짧은 발표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룹들을 나눠서.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신학생의 직업과 진로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게 하고 한 그룹은, 다른 한 그룹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한 그룹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근데 학생들을 준비시켜 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발표를 하게 하는데 그 길목에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배치시켰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 거린과 같은 사람을 배치시켜서 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했습니다. 근데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발표 시간에 관해서도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해놨었는데 한 학생의 그룹에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발표할 수가 있다. 또 다른 한 그룹에는 오자마자 발표해야 되니까 바로 와라. 이런 식의 시간을 좀 다르게 설정을 해놨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신학생들입니다. 발표의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게 했든 아니면 자기의 진로에 관련돼서 준비하게 했든 뭐가 이 요인이었는가 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은 대략 한 66% 정도가 가다가 멈춰서서 그 거린을 도왔고 발표 시간이 없었던 그 학생들은 10%만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나의 일정, 나의 목표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신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신앙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그런데 사람은 종종 이 본성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사랑하는 이들의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는 않더라도 우리 일생을 돌아보시면 한 번쯤은 그랬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방향이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역사 안에는 이러한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던 한국의 독립군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와 넬슨 만델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도록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나와 내 자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그 본성도 있지만
그 범주를 넘어서는 본성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였던 에밀 듀르켐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이중적인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이타적인 본성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이타적인 본성으로 전환되게 만드는 계기가 뭘까? 라고 봤을 때 이 듀르켐은 종교적인 경험이 있다. 이 모드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로마서 본문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26절을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마도 성경을 좀 읽으시는 우리 교우님들은 이 구절들을 한 번쯤은 봤을 텐데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뭘 위해 탄식하실까? 대부분은 개인적인 차원을 떠올리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구나. 죄인된 너 빨리 돌아서라.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묵상하셨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탄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구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과 23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바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보면 22절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있다. 23절은 성도인 우리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었었던 26절도 성령께서 탄식하고 계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23절은 성도인 우리도 신음하고 있다. 26절인 성령도 탄식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 번역을 보면 성령께서 탄식한다라고 하니까 22절과 23절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어근을 살펴보면 스테나그라는 어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2절의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 23절의 성도들의 신음, 26절의 성령의 탄식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성령께서 하시는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21절에 기록한 바대로 모든 피조물과 성도들은 썩어짐의 종살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기까지 신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왜곡된 그 세계와 실종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탄식에 그 신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26절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 인격이십니다. 요즘에 유튜브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박진영 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기독교 전통과는 다르게 하나의 인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읽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해석이 남다른 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필이 쫙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막 독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간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냥 성부의 힘이 아닙니다. 성부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이십니다. 하나의 위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고 인격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신음 가운데 참여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동일하게 느끼시고 그 고통과 느낌 가운데서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환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어려움들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서 내주하시면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시는 그 고통도 우리의 고통으로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탄식,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신음을 체휼하고 그 피조물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들을 돕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이 지평까지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탄식을 동일하게 느끼면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년 전에 제 신앙과 10년 전에 제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별반 다를 바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1년 전의 기도, 10년 전의 기도와 다를 바 없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탄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과 탄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세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지금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무정하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하게 된다. 이 무정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단순히 무감각하다가 아니라 마땅히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사람의 고통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애정하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 그 범주가 어디까지라고요?
원수까지인 겁니다. 나를 뺀 모든 이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세의 무정함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독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탄식하시듯이 우리 삶의 경계 밖에 있는 이들의 고통에 탄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탄식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인 유통망 안에서 부상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저임금, 고강도, 불평등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 특히 그러한 노동에 내몰린 아이들의 아픔에 우리는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가? 기후위기로 인해 찾아온 무더위와 생활의 불편함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그로 인해 멸종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생명체들의 아픔에 우리는 탄식하고 있는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놀라울 정도의 생활 수준의 격상에도 여전히 전쟁과 테러,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 생을 달리하는 이들의 아픔에 우리는 과연 탄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나와 나의 가정, 내가 애정하는 이들의 안녕을 위해서만 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 로마서 본문 8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탄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반영하는 우주적인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라이트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주목하면서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제사장적 소명을 회복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주적 중보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평안과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피조세계 안에 내주하고 살아있게 만드시는 분인데,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던 그 경험들을 떠올리시면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할 때는 지나가던 개미 한 마리 밟을까 봐 되게 조심하셨던 때들이 있을 겁니다. 없으셨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그래요. 은혜를 받게 되면 개미 한 마리 죽을까 봐 그 발밑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개미를 살아있게 만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그 성령의 탄식에 따라서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 있는 그 타자들을 위한 기도까지 지평이 확대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야 비로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적인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이고, 넓어지면 다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와 내 가정, 내가 사랑하는 이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우리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